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조카 마귀하고 삼촌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애숭이였던 조카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습니다. 또 핍박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고난과 핍박을 줄수록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하고 교회는 더 강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마귀가 낙심을 하고 삼촌 마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삼촌 좀 저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한 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노련한 이 삼촌 마귀가 뭐라고 했느냐면, 얘야, 그렇게 성도들을 다뤄서는 안 된다.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거라. 그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들에게 고난도 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마귀가 그냥 성도들을 내버려 뒀답니다. 핍박도 하지 않고 고난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조금씩 그 믿음이 약해지더래요.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예배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래 교회가 그렇게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썸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썸머나 교회는 참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썸머나 교회에서는 순교자들도 참 많이 나온 교회가 바로 썸머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썸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바로 썸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영원토록 편안하게 살 겁니다. 안락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할 일도 없는데, 아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다른 건 못해도 기도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내가 기도하리라. 혹은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내가 전도하리라. 이게 바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이란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는데 참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축복의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면 그건 진정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의 반대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 실패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면 그 병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또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선포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병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도록 참으로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건강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바로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본회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회퍼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따라와 죽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본회퍼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이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을 따라와서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는 순교까지 다 포함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왜 세속화되어졌느냐? 이 버가모 교회는 너무 안락하고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교회사적으로 본다면은 주후 313년부터 590년까지의 그 교회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렇게 시대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 후에 서머나 교회, 지난 주일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서머나 교회도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불에 타서 순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콤이라고 지하로 성도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정말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크리스찬들도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AD 313년에 로마 황제 크리스탄테노스 대제, 이 황제가 극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성도와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숨어서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숨죽이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던 크리스찬들이 전부 땅 위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어야만 행세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그러한 권세 있는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은 정말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과 짝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는 그냥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어지고 전도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그냥 사꾼 목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 혼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인하다, 연합하다. 뭐와 혼인하고 뭐와 연합을 했느냐? 바로 이방 종교들과 연합을 했어요. 그 당시 바벨론 종교,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 종교와 짝을 해가지고 그 바벨론 종교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의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천주교가 그 당시 천주교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섬긴다든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든지 성경이 없는 것인데 그게 변질됐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사진, 그런 것 천주교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변질되었어요.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을 때 날선 칼을 가지신 주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시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수술하시고 자를 것은 자르시고 심판하실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이제 하셨는데 13절에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사탄의 권자에 있다. 권자가 있는 데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지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 지역에는 비너스 신당을 비롯해서 뱀의 신을 섬기는 스스 신당, 술의 신을 섬기는 바카스 신당, 병을 고쳐준다는 에피콜라피아스 신당, 자손의 복을 준다는 베스타 신당 등등 수없이 많은 우상의 신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든지 어떤 환경, 어떤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러한 신앙의 용사들이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소수의 무리이긴 했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주님을 붙잡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상이 정말 득식을 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버가모 교회 시대하고 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가운데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바, 이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 이제 순교한 분이에요. 순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안디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충성된 증인 아무개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불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아무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아무개. 이렇게 버가모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속화된 그러한 시대, 그러한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마다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있었고, 갱그리아 교회는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고,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순교자 폴리캅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바로 이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있을까요? 누가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충성된 증인일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의 주님의 충성된 증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안디바와 같은 21세기의 안디바와 같은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그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데,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버거머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슷합니다. 니골라당은 지난번 에베소 교회를 볼 때 니골라당이 나왔었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이 니골라당은 영과 육체는 별개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 이건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니골라당이 이 버가모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선지자죠. 그 당시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망하게 하려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꿰어가지고 제물로 꿰고 부귀영화를 준다고 이렇게 꿰어가지고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그렇게 꿰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죠. 그러고 싶긴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이 계속해서 꿰었어요. 계속해서 미혹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 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망하게 하는 길이 뭐냐? 바로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고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모압 왕이 이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행음하게 만들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발람의 사건인데, 바로 이 버거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걸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거모 교회에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 시대 사조가, 그리고 시대 풍조가 음행하는 거 괜찮다, 누구나 다 하는 거다, 그러한 시대 풍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괜찮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다, 그런 시대 사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까지도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따라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준엄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시대의 사조나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거는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 길로 간다고 해도 그게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은 길이라면 바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돼. 진리의 길로 가야 돼.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30년에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린드버그 대위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린드버그 대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1930년에 단발기, 그 프로펠러 하나 있는 그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는 굉장히 최초로,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단발기로 횡단을 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린드버그 대위가 세계 최초로 그것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약 세계 아주 영웅이 됐습니다. 한 번은 이 린드버그 대위가 그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되는데 수십만의 인파가 모였어요. 그때에 한 담배 회사 한 회사가 그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대위님, 저희 회사 담배 한 개비를 손에 들고 있든지 아니면 입에 물고 있든지 그런 포즈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그러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 5만 불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만 불 아마 이상 될 거예요.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포즈를 좀 취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린드버그 대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래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10만 불을 해서 줬대요.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린드버그 대위가 정말 신앙에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 많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동성연애 그것이 지금 시대 사조가 되었고 시대 풍조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법률도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그러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아마 이제 앞으로 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붙잡혀가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가 잘못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플루럴리즘,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까지도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구원 얻을 만한 일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 사조와 시대 풍조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또 진화론이 시대 사조가 되었습니다. 시대 풍조가 되었어요. 교과서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 때 제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진화론은 사실은 지금 폐기된 이론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진화론은 폐기되어져야 된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타임지에서 권위에 있는 그 타임지에서 특집을 내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진화론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비춰볼 때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쪽으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또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사조를 따라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듣기 좋은 설교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가 되면 이는 설교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듣기에 좋은 설교가 다 타락한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설교가 있어요. 제사장적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원에 관한 설교가 제사장적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는 그러한 설교가 목자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설교의 종류 가운데 선지자적 설교가 있어요. 선지자의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죄를 책망해 주고 죄를 지적해 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바로 선지자적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선지자적 설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침몰합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그것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바닷물을 다 퍼서 던지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잘못된 가치관, 세상 잘못된 풍조가 들어온 게 있으면 그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사도적 지도자, 연합의 대표 지도자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조 10가지를 소개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세속화되지는 아니했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예배에 참석하는 주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9번째, 제자 삼지 않는다. 10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약속을 주셨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는 신령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그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추어졌던 만나, 신령한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스러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흰 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재판을 바꾸서 이제 죄 있는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주고 그리고 무죄한 사람에게는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돌을 이제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세마포 의의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서 주시겠다 그랬어요.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시대 사조와 시대 풍조를 따라간 음행해도 괜찮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음란으로 가득 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음행해도 괜찮다. 그러한 시대 사조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 사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괜찮다. 우상 숭배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세상 쾌락이 우상이고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가 버가모 교회 시대하고 참으로 흡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킨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령한 만나를 먹고 그리고 정말 신도를 받은 성도들처럼 늘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새 이름을 받은 거룩하고 또 권세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참으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성도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